열왕기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수르 공격에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탁 내놓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어제 봤죠. 하나님은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이기게 해줄 테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요. 사네립이 죽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은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모독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조롱한 아수르 왕을 책망하고 아수르로 퇴각하게 하고 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죽이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다시 말해 아수르를 물리치는 금방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그냥 끝났으면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고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갱신돼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했죠? 그냥 자기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죠. 왜 왔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기 원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밝히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26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를 세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이 여호와를 모독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요. 그들이 조롱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네립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보시면 제가 20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아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면 안 되는데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도다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을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여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이해 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저 풀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모르니까 저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27절 28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하여금 퇴각하게 하실 사실을 또 다시 예언하십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일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뒤에 딱 없앤 거는 간단해요. 앞에 다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한거,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29절부터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태각으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존재가 애굽이나 다른 존재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먹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 왜 1차 공교육 때 애굽을 바라보고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년은 더 간단히 말이겠죠. 그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뭘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보호하시겠다. 뭐를요? 이 성을, 이 유다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35절부터 38절에 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을 딱 치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사네립 혼자 남았다고 보면 돼요. 급히 이제 퇴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 이제 니느웨에 머물다가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를 드리던 중에 두 아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를 통한 여호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열심히 편안하게 잤는데 눈 떠 보니까 자기 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사네립이 니느웨로 퇴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그가 죽은 것은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적어도 5년 이상 더 생존하고 나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러면 이 사네립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이 잘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거. 근데 그 인생이 여호와께 포함되지 않으면 잘 돼 본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잘 되는 만큼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또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 선생님이 막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막 힘들어할 때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지금 내 감정에, 지금 내가 힘든 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찾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늘 언제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무거운 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